게더 투게더. 찬빛가족 온세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선교사님, 지난번에 이어 오늘 두 번째 게더 투게더 온세대 예배로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혹시 이번 게더 투게더 주제가 뭔지 아세요? 그럼요, 당연히 알지요. 바로 존중이지요. 이용조 목사님께서 여러 성도님들과 우리 친구들에게 존중에 대해 인터뷰하러 다니시더라고요. 아, 저도 봤어요. 존중받은 경험이 있나요? 하고 묻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런데 선교사님, 여기 모인 찬빛 가족들 중에 어린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 친구들을 위해서 존중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존중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지요. 우리 친구들이 주일 예배에 올 때마다 선생님들이 꼭 안아주고 반갑게 맞아주는 것. 지난주처럼 우리 남선교회 아빠들이 엄마들을 위해 시원한 음료를 준비해 주는 것.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여 듣는 것도 다 존중이지요. 그런데 선교사님,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기는 쉽지만 어떨 때는 존중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잖아요. 이를테면 다들 불편해하는 행동을 하는 친구, 매일 엄마한테 내 잘못을 일러바치는 동생, 자기만 생각하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존중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맞아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까지도 다 사랑하시고 존중해 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럼 우리 찬빛 가족들이 생각하는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존중의 모습들을 확인해 볼까요? 저는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해 주신 이야기가 생각나요. 제자들은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지만 예수님은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시고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아이들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시라고 느꼈어요. 저는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존중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사람들이 싫어하던 그 나무 위에 있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또 그의 집에 가서 식사를 같이 해주셨어요. 저는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사랑과 존중으로 베풀어 주시는 분이라고 느껴졌어요. 저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존중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당시 모든 사람들이 멀리하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말을 거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배경이 아닌 우리의 모든 아픔까지도 감싸 안으시는 그런 사람을 존중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찬빛 가족들이 들려준 모든 사람을 존중해 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우리도 그 예수님을 꼭 닮고 싶어지네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의 겉모습이나 잘못한 일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존중해주고 싫어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요. 누군가 실수했을 때 따뜻하게 품어주기. 혼자 있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가기. 서로에게 사랑과 고마움을 자주 표현하기.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기. 서로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기. 누구에게나 예수님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바로 존중이에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날마다 닮으려고 노력하며 작은 예수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찬빛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다 함께 목사님을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목사님! 네, 왔습니다. 네,
불러주시는 곳은 어디든지 갑니다. 아니 뭐 설교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오늘 제가 전할 내용들이 다 들어있어요. 예. 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봉독할 때에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서로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Gather together. 온 세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쭉 같이 모이다 보니까 오늘 제 설교가 어린아이들에게는 좀 어렵고 길게 느껴지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나 어린 여러분들에게 오늘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대체 어렵다는데 내가 한번 잘 들어봐야지 어느 정도가 어려운 거야 하면서 목사님 설교를 귀 기울여서 잘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온세대 예배에서는 여러분의 나이나 혹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어린아이들인지 어른이든지 건강한 사람이든지 아픈 사람이든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든지 넉넉한 사람이든지 학교 성적이나 재능이 보통이거나 보통 이하거나 아니면 탁월한 아이들이든지 상관없이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사는 동안 꼭 지녀야 하는 아주 중요하고 매우 유익한 것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해요. 뭔지 이미 아시죠? 존중입니다. 존중. 존중이 무슨 뜻이냐? 이미 많이 설명이 되었어요.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한자로 존중, 높을 존, 귀중할 중. 저 귀중할 중이 저는 무거울 중으로 배웠는데 사전에는 귀중할 중으로 나오니까 아무튼 존중은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아주 무겁고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이 존중은 굉장히 기독교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존중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두꺼운 책에 딱 5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 성경 말씀 전체에 걸쳐서 존중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세요. 존중에 해당하는 구약 성경을 쓸 때에 사용했던 히브리어가 있어요.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그게 구약 성경에는 110번 등장해요. 이 카바드는 창세기부터 저 마지막 말라기까지 골고루 쭉 나오는데요. 그 뜻이 무겁다 이런 뜻이에요. 무겁다. 몇 군데만 소개할게요.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 2번 나와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다 할 때 영광, 그게 카바드예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십계명 중에도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이 바로 카바드예요. 내 부모를 무겁게 대우해 드려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리라. 민수기 22장 내가 그대를 높여 크고 존귀하게 하고 높이다. 이게 카바드고요. 사무엘상 5장 11절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 있죠. 구약 성경은 대개가 히브리어로 써 있으면 신약 성경은 대개가 헬라어로 써 있는데 헬라어에서도 존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티메라는 단어예요.
티메라는 단어가 가진 뜻이 있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뜻이 지불된 돈, 대가.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높은 수준의 평가 혹은 귀중품. 이 티메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40번 나와요. 40번.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칭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할 때 높임을 받다, 이게 티메라는 단어고요. 사도행전에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해서 아주 사람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것을 티메 이렇게 이야기했고,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해서 어떤 사람을 높이 우러러보는 것, 그것을 티메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에도 존중에 대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우리 한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은 자녀들만 큰 소리로 읽고 10절은 부모들이, 그리고 1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 먼저. 크게 안 읽으면 다시 읽어야 돼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존중과 열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아주 파워풀한 그런 단어들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서 어떻게 오늘 주제인 존중과 관련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세 가지 문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장, 오늘 말씀 가지고 한번 여러분이 답을 찾아보세요. 존중은 땡땡으로 시작합니다. 뭐예요? 두 자인데 사랑, 답이 나왔어요. 존중은 사랑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9절의 첫 번째 문장,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이게 우리가 읽은 한글 성경에는 명확하지가 않은데 오늘 본문은 그 구조가 첫 번째 구절, 거짓 없는 사랑, 이것을 설명하는 부연 설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장이에요. 거짓 없는 사랑, 콜론, 악을 미워하는 것이고 선에 속하는 것이고 형제 사랑으로 우애하는 것이고 서로 먼저 존경하는 것이고, 이렇게 거짓이 없다, 거짓 없는 사랑, 이 말이 영어 성경에는 sincere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Love must be sincere. sincere라는 단어는요, 저기 라틴어에서 가져온 단어예요. sine sera라는 라틴어. sine sera라는 말은 직역을 하면 밀랍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밀랍이 뭔지 아세요? 옛날 고대 사람들이 꿀 같은 거, 찌꺼기, 나무 못 먹는 찌꺼기 있으면 모아가지고 다른 것과 섞어서 막 끓여서 그걸 가지고 광택제나 접착제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토기를 흙그릇을 구워서 만드는 사람들이 토기를 굽다 보면 잘못 구우면 그릇이 깨진 거는 아닌데 잔금들이 막 가 있는 거예요. 그거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다 밀랍을 발라. 그래서 그 밀랍을 싹 씻어내면 그 균열 속에 밀랍들이 들어가서 온전한 토기인 것 같아요. 그걸 팔아요. 그걸 산 사람들은 계속 쓰다 보니까 물이 묻고 하니까 밀랍이 녹아내려.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어휴, 그래서 이렇게 금이 많았어. 그런데 어떤 고급스러운 토기들은 잘 구우니까 그런 균열들이 없어. 밀랍을 바르지 않았어. 그래서 그
토기를 팔 때 시내 세라 이런 문구를 붙여놓는 거예요. 밀랍이 없는 그릇. 우리를 이야기하면 순모 100% 뭐 이런 거, 그런 식이에요. 이게 거짓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단어를 사랑에 적용해요. 사랑, 거짓이 없는 사랑. 이 거짓이 없는 사랑에 대한 설명문 중에서 존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서로 우애하고 존중하기를 먼저 해라. 이 말씀은 우리의 컨디션이 좋고 기분이 괜찮을 때만 적용하라고 들려주는 말씀이 아니죠. 직장에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서 혹은 가정에서 복잡한 가사일로 머리가 지끈지끈할 때도, 혹은 우리 자녀들의 경우에는 시험 날짜가 점점 다가와서 하면서 괜히 그 날짜가 시험이 주는 스트레스로 머리가 무거워질 때도, 아니면 친구 사이에서 불편함 때문에 괜히 짜증이 날 때도, 우리들의 아내나 남편 혹은 자녀, 이웃들을 대할 때 서로 존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존중이란 것은 단순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저 사람은 매너가 좋다, 그래서 존중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존중이란 것은 상대방의 가치를, 그의 인격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높여주는 마음에서 존중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집안에 열흘 전에 태어난 아주 갓난 아기가 있어요. 그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테니까 어떤 상태인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걔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가끔 베넷짓이라고 해서 미소를 짓긴 하지만 감정이 실린 미소는 아니고 소리를 낼 줄 아는데 울음소리밖에 못 내요. 그 울음소리가 뭐 고막을 울릴 정도로 큰 소리는 아니지만 결코 듣기 좋은 울음소리는 아니에요. 그 아이 때문에 집안에 없던 지출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장차 어떤 성격을 가지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 아이가 자라나서 착한 사람이 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이 되면 좋겠다라는 소망이나 기대는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기를 보면 저희 집 식구 온 가족이 그렇게 기뻐하고 축복해주고 예쁘다고 칭찬해주고, 특별히 그 아이 할아버지가 그래요. 어제 그 아이 아빠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 아내가 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하는데 조리원에서 뭐 이거 꼭 해야 되는 거는 아닌데 이러이러한 약과 주사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할게요. 그래가지고 약방에 가서 그걸 사러 갔는데 4만 원이 넘더래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4만 원이 넘는 돈을 지불하면서 하나도 아깝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그런 자기를 보면서 느꼈답니다. 아, 내가 진짜 내 아들을 사랑하는구나. 이게 바로 존중이에요. 그 아이에 대한 존중. 그 아이의 기능이나 역할 때문이 아니라 그 아이의 존재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기뻐해주고 축복해주고, 이게 바로 거짓 없는 사랑이고, 만일 지금 여러분에게 그런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존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존중은 거짓 없는 사랑에서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 정의 하면, 존중은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여러분, 먼저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시간적으로 앞선다 이런 뜻일까요? 뭐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먼저 한다는 것은 전제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없다는 거. 방금 말씀드렸어요. 그가 어떠해서 아니라, 그가 나에게 무엇을 해줘서가 아니라, 혹은 나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나 이런 거를 따져서가 아니라, 그냥 그가 내 곁에 함께 있다라는 그것으로 서로 존중하라는 거예요. 상하고 선물의 차이를 아세요? 상, 선물. 요즘 학교 졸업식 한국에서 한참 벌어지고 있죠. 졸업식장에서는 뭐 장학관 상도 있고, 이사장 상도 있고, 학교장 상도 있고, 어떤 학교 졸업식에는 대통령 상도 있어요. 성적이 좋아서 대통령이나 교장으로부터 받는 것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상은 대통령이나 교장이 그 받는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의 업적에 대해서, 학업 성적에 대해서 잘했군 하고 인정해 주는 거죠. 반면에 선물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잘해서 자격을 갖추어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주고 싶은 사람이 주는 거예요. 이게 선물이에요. 조건이 없어요. 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이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큼 아무 죄도 짓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건 선물이지 상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질문합니다. 존중, 이건 상일까요? 선물일까요? 네, 존중은 선물이에요. 존중은 선물이에요. 상대가 나에게 어떻게 하든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는 거예요. 아까도 나왔지만 예수님이 이 존중의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종이 되어서 제자들 앞에서 이를테면 주인님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잖아요. 우통을 벗고. 더군다나 그 제자들은 훌륭한 제자들이 아니라 바로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서 막 우리 중에 누가 높으냐고 말다툼하던 제자들이거든요.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내가 그대들의 종이고 그대들은 선생님, 주인입니다. 이렇게 존중해 주셨어요. 아까 나온 어린아이들, 세리, 죄인들, 여인들, 당시 사회에서는 다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높여주셔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 집에 가서 잠도 주무셨어요. 존중이 사라지면 그 팀은, 그 가정은, 그 교회는, 그 사회는 망합니다. 존중은 단순히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것 그 이상이에요. 그것은 사랑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으로부터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그게 존중이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 여러분들의 모범이 여러분들 가정의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아내나 남편을 존중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 생활을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존중하는 믿음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기 계신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존중하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아주 좋고 따뜻한 세상이 돼요. 오늘 설교를 톨스토이의 세 가지 질문이라는 단편 소설로 마무리를 할게요. 한 나라의 왕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그 답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 했어요. 그 질문이 뭐냐? 한번 띄워주세요. 이 질문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뭔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거예요? 신하들이, 백성들이 막 이 대답 저 대답 많이 했어요. 그런데 왕이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은둔생활하는 지혜자를 찾아가서 저 질문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뭐 우여곡절을 거쳐서 드디어 그 지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때,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일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사실을.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고 들려주는 많은 유익한 말들이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 존중, 이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실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존중이에요. 언제 실천하느냐? 지금 실천하세요. 오늘 실천하세요. 누구에게 실천하느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 교인들, 같은 나라라고 불리는 사람들, 그리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존중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존중해 주시고, 그렇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도 가볍게 여겨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드리는, 우리가 함께 드리는 공동 기도문이 있어요. 주님, 시대가 악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어떤 삶이 정녕 나와 우리를 살리는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 타인을 적대시하거나 외면한 채 오직 나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으로 풍요로운 구원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기도를 다 같이 드립니다. 어린아이들도 자녀들도 같이 드립니다. 시작. 주님, 시대가 악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 어떤 삶이 정녕 나와 우리를 살리는지 알게 하옵소서. 주님, 타인을 적대시하거나 외면한 채 오직 나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시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한 존중으로 풍요로운 구원의 세계를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 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존중 따윈 필요 없다. 내가 제일 중요하지.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최고의 선이야 라고 말하는 악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인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가 나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나에게 얼마나 유익한 역할을 하는가를 떠나서 그의 기질이나 생각, 반응하는 방식이 나와 얼마나 비슷한가를 떠나서 다만 나와 더불어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존재라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타인을 존중할 수 있는 겸허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존중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그 하나님 말씀에 뜨거운 마음으로 순종하게 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분열하고 대립하고 나뉘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거짓 없는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새로운 물결이 우리 시대에, 우리 나라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